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7월 29일 수요일 한 절 앉기 시작합니다. 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로마서 주제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네, 로마서의 구조를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율법이 있나 없나 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바울은 3장 10절에서 그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버립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즉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존재,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찌해야 할까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의 끝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가?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바울은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그 논지를 계속 이어갑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왜 하필 아브라함일까요? 네,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유대인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편지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레프트 라이트 잽 펀치 아마 여러 대를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에 전혀 상상해 보지 못한 논리거든요. 유대인들은 자부했습니다. 우리는 헬라인이나 이방인들과는 근본부터 다르다. 우리는 의인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아브라함을 마지막 히든 카드로, 카운트 펀치로 들고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우리가 아는 바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묵상해 봤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알듯 말듯한 말씀이죠.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일한 사람이 품삯을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일한 정당한 대가, 일당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일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 품삯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인 것이죠.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품값이 지불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떤 행위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것이야말로 은혜가 아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예시가 제겐 정말 현실적으로 요즘 말로 뼈를 때리는 듯한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울은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불공정한 시츄에이션입니다.
왜입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뭘 조금이라도 했어야 주는 것인데 그 반대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니까, 그런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악이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자에게 품값을 주는 격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선 불공정한 상황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이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 우리는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 또 말씀 묵상, 봉사활동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품값을 조금이라도 쳐주시겠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 같은 이 죄인이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쓸모없는 자를, 폐기 처분당해야 마땅한 자를 주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거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 스스로에게 던져본 질문이고 또 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어떤 묵상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무언가를 통해 나는 조금 다르다, 더 많은 삭스를 받을 수 있다, 정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 은혜의 삭스를 허락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오늘도 당신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목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